과학의 영역에서 보면은 창조와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이죠. 사실 과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창조와 부활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과학을 이야기할 때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 과학적 사실이 아니다. 라는 논리로. 사람들이 창조와 부활을 믿지 않는 이유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증명되어진 것, 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는 것.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그랬던 것처럼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창조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세상은 보이는 것만 믿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가치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여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부활을 판단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보면 35절에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라고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누군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어떠한 몸으로 다시 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어리석은 자여를 사실 다른 번역본, 공동 번역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일부 성도들,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35절부터 41절까지를 비유로 그 질문이 왜 어리석은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이 각자에게 다 다른 형태를 주시는 것처럼 산자의 부활과 죽은 자의 부활이 같지 않다. 다른 형태가 있다. 이거인 거죠. 그 비유의 핵심은. 그러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42절 말씀에 보면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예시를 들고서 정리를 딱 하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은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또 44절 후반부에 보면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하면서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육의 몸과 영의 몸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회 장례가 많이 있었죠. 지난주에도 장례가 3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인들 혹은 교인의 가족들. 제가 이제 그 중에 한 분의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하고 장례를 인도하러 갔는데, 보통은 이제 장례식에 참여를 하면은 장례식의 절차를 보면은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화장을 하고, 화장한 이후에는 그 유골을 그 납골당에다가 봉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참석한 그 장례식에서는 그 유골을 그 납골당에다가 봉안을 하지 않고 그 화장장에 가면은 유택동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분고를 그 같은 곳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유택동산에다가 분고를 뿌리는 거예요. 유가족들이 없는 것도 아니고 유가족들이 있는데도 뿌리는 거죠. 그때 이제 그 과정을 딱 보면은 화장을 한 다음에 유골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빗자루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를 그 믹서기 같은 데다 넣고 이렇게 빻거든요. 가루로 만들거든요. 제가 그거를 보면서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부활이 믿어지지 않겠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 매장을 했잖아요. 매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다는 게 어느 정도 개념적으로 인식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매장을 했으니까 거기서 다시 살아나겠구나. 육신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화장을 해서 육신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예 없어진 거잖아요.
아예 없어졌어요. 더 부활이 이해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고의 중심이 육체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육체에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성경은 영생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믿는 자의 부활은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보면 후반부는 첫사람 아담과 아담의 죽음과 마지막 사람 아담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사람 아담은 누구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첫사람 아담을 말씀하는 것이죠. 마지막 사람 아담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사람에 관해서는 생명이 되었지만 죽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 되었지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어김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죄의 문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을 대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첫사람 아담이.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사람 아담은 살려주는 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난 신령한 형상으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지금 입고 있는 그 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서 만들어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빌립보서에서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몸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피할 수 없죠.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려주시는 그 영으로서 우리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울은 이 고린도 전서에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빌립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변화가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말씀해 보면은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또 49절에도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하면서 흙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흙에 속한 자들이지만 우리의 근본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흙에 속한 자들은 하늘의 형상을 입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려주는 영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살려주는 행위가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에서는 부활이 우리의 영생과 어떻게 관련되어져 있는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하면서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죄사함과 의로움의 회복이 완성되었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 흘림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며 우리의 부활의 모델이며 예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에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여러분, 은유나 비유가 아니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를, 무슨 신화 같은 소리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날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야, 그냥 막연한 이야기야, 그런 것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에게 실제로 닥치게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건은. 그 날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을 맛볼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부활을 맛보게 될 것이고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할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더불어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 관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과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두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구원과 이 부활의 은혜, 이 승리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